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며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새벽 생명을 연장해 주시며 살아가라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루가 열리는, 새 생명이 열리는 이 새벽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어두움이나 죄악은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다 맡겨드리며 예배드리는 우리를 받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관계와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27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내일 새벽기도, 내일 생활 속 말씀 두기 본문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큰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 무리들, 군중들이죠. 그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저 군중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엘리야, 구약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죠. 엘리야다, 아니면 옛 구약 시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현현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그들이, 무리들,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는 답변에
그냥 곧바로 어떤 코멘트도 없으시고 곧바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들 그냥 철새처럼 예수님 앞에 우르르르 몰려왔다가 철새처럼 예수님을 우르르르 떠나버리는 그런 무리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무리들 속에, 군중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나에게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넘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곧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인 내 앞에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어떤 질문이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예수 나는 누구냐? 라고 예수님은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무리들 속에 끼어 있냐? 내가 어떤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무리들이 사람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군중들 다 무시해도 된다. 내가 어떤 사람들 속에 있냐? 이건 완전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무리들 속에 있다는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게 나의 실체다. 나의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무리에 있으니까, 내가 이 군중들 속에 있으니까, 내가 또 이러한 조직, 내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는 대단하고 나는 안전하고 나는 아무 염려 없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난 더 잘 될 것이고 이거 다 착각입니다. 큰일 날 착각이라는 것이죠. 무리들, 군중들 이 무리와 군중들은 언제 어떻게 변질되고 언제 어떻게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잘못될지 알지 못해요. 내가 이 조직, 내가 이 사람들 속에 천년 만년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 이 조직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언제까지나 갈런지, 또한 이들이 나를 언제까지나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귀하게 여겨줄런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리들, 여러분 세상 사회 속의 무리들, 군중들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요즘 무리들, 요즘 군중들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적용해 보자면 정치인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들 거기에 지금 아주 홀딱 다 빠져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많은 군중들 그러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이 무리들, 군중들 보게 되어지면요. 모든 시대가 다 그러하듯이 또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주도 세계 질서를 마치 자기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양 어떤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는 그러한 권력만을 가지고 물리적 힘만을 가지고 아주 바로 옆에 있는 동맹 캐나다를 향해서건
멕시코를 향해서건 뭐 유럽을 향해서건 뭐 우리나라 뭐 일본을 향해서건 뭐 중국은 말할 나위도 없고 우크라이나 향해서건 정말 우리가 원래 알던 미국 맞나 싶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돈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 출신 대통령답게 아주 뭐 돈 버는데 능숙한 그러한 장사꾼 출신 대통령답게 돈을 지금 최고의 가치로 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이 사회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무리들, 대부분의 군중들은요, 옛날과 마찬가지로 돈, 물질, 여기에 다 혹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심지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대한민국 군중들, 대한민국 무리들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 삐뚤어진, 치우친 그러한 목사들, 목사라 부르고 싶지 않은 자들까지도 있지만 그들이 준동하면서 정치적으로 치우치고 정치적으로 삐뚤어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삐뚤어지고 있는 이 거짓 목사들, 거짓 성도들,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 그러는 줄 알고 예수님 믿는 그러한 성도들은 다 그러는 줄 알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로, 치우친 사람들로. 참 뉴스를 통해 저 정치 집회 현장에서 어떻게 찬송가가 울려 퍼질 수 있는지, 정치 집회하는 현장에서 어느 정치인을 위하고 특정 정치 이념을 위하는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올려져야 될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지, 그것도 집단적으로 어디까지 삐뚤어질 것이고 어디까지 잘못될 것인지, 인간 우상과 이념 우상과 물질 우상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교회의 이름을 이용하고 성도의 이름을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교회를 외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예수님을 우습게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무리들, 오늘날 군중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무리들이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무시가 되고 예수님이 정말 존중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군중들이, 무리들이 하나님이 없다, 교회 형편없지 않냐, 암만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무시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들, 군중들은 시대마다 또 어떤 현상마다 항상 바뀌어요. 항상 철새처럼 우르르르 이게 군중들이고 이게 무리들이에요. 내가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군중들 속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 있고 어느 사람들 속에 있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 보통 조직들 다 돈을 추구합니다. 다 돈을 추구해요. 힘을 추구해요. 돈과 힘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 그러한 사람들 속에 있다고 안심하거나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느끼거나 아니면 나의 미래가 잘 될 거라고
나는 이들에게 존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고? 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다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언제 어떻게 그들에게 소위 토사구팽되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또한 돈과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조직, 사람들의 그 모임 특성상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어두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리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리에 속해 있고 어떤 군중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들 속에 속해 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안심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군중들,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을지라도 조직들, 사람들의 모임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고 교회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무리와 군중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조직과 사람들의 모임이 나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내 인생 책임져 보라고 하세요. 내 생명 책임져 보라고 하세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너에게 왜 그래야 되는데 단박에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나의 생명, 내 생사화복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아니 관심조차 없는 무리들, 군중들, 조직, 사람의 조직, 사람의 모임, 거기에 절대로 안심하거나 거기에 절대로 나의 모든 것을, 심지어 나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까지 거기 걸고 있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예수 나는 누구냐?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 이후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진실하고 참된 관계를 이루지 못한, 개인적으로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 인생을 살지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고 그냥 돈만 추구하고 힘만 추구하고 세상 무리들 속에 그냥 휩쓸리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예수님과 친밀한 참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은 참으로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죽음 이후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 돈에 취해 있는 것이고 힘에 취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쾌락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무리들, 군중들, 이 땅의 조직들, 사람들 거기에 푹 파묻혀서 거기 취해 있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를 전혀 준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심판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이 질문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에 제일 먼저 답해야 되고 이 질문을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평생 붙들고 우리는 올바른 답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영생 천국을 얻은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격인 수제자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오늘 20절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정말 중요한 답변이고 모범 답안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사 가장 올바른 답변을 예수님께 드리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우리가 올바로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의 존재, 나의 생명 자체를 창조해 주신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온 세상,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나란 존재, 나의 생명, 나를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아버지, 내 존재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구세주란 뜻이에요. 구세주. 기름 부은 자라는 이 언어적인 뜻이 있지만 결국 기름 부은 자는 구세주란 뜻입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란 뜻이에요. 나를, 우리 인류를, 사람들을, 타락한 인류를 그 타락으로부터,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건져내어 구원하여 다시금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여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답을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에 대해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거기 휘둘릴 필요 전혀 없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지만 나 같은 죄인,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내가 가야 될 죄의 형벌의 장소 지옥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고 다녀오신,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내 영혼이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져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계시죠.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기는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든지 할 때 자기는,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자기 자신은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나 자신인 거예요. 우리 똑같은 이 상황을 알려주는 마태복음 10장 말씀 가서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영혼, 왜요? 영혼을 지옥의 심판에 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혼이 나 자신이에요. 영혼이 나인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내 영혼이 나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내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를 가지고 있다 해도 천하를 갖고 있는 내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천하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나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나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돈 많이 있다고 그게 내가 아니에요. 돈일 뿐이에요.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준 돈은 아무 쓸데 없어요. 돈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게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예수님 무시하고 있다간 나중에 죽음 이후에 지옥 갑니다. 돈이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신 것이죠. 너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영혼이 나예요. 돈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학벌, 내 지식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지위, 사회적 지위가 내가 아니에요. 내 몸, 내 외모, 이게 내가 아닙니다. 내 재주, 내 재능, 이게 내가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내 몸이건, 내 외모건, 내 지식이건, 학벌이건, 내 재력이건, 내 지위이건, 이건 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지 내 자신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말씀 23절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돈만 생각하고 힘만 생각하고 자리만 생각하고 자기 교만,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세상 따라, 예수님 모르는 자 따라 그렇게 자꾸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영혼이 타락에 이르지 않도록, 자기 영혼이 예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제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인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게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고 자기 교만 따라갈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 부인하면 안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 자꾸 이기적이 되려고 하는, 자꾸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썩고 싶고 따라가려고 하는 천하,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 속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영혼을 깨어있게 하면서 나를 살리시려, 나 같은 죄인 천국의 영생으로 구원하시려, 나를 죄악에서 지옥에서 건지시려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이기심과 세상으로 자꾸 빨려가려는 것들을 부인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는 내 영혼임을 명심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천국으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참으로 천국까지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그리고 가족들의 영혼을, 또 이웃들의 영혼을 예수님 꼭 붙들게 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꼭 붙들고 가족과 이웃들도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사명, 구원시키는 사명,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명, 힘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인생들로 우리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이기심과 악한 마귀를 닮은 우리의 타락상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지옥까지 다녀오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도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어짐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또 자기 교만과 자기 이기심에 절대로 속지 말게 해주시고, 그것은 참된 내 자신이 아니오니 참된 내 자신은 내 영혼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꾸 세상적으로, 자꾸 이기적으로 교만하게 빠져가려는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엇붙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천국을 향하여 내 자신을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면서 천국까지 힘있게 아름답게 귀하게 말씀의 열매들을 맺으며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잘 따라가는, 우리 자기 자신을 잃지 아니하고 잘 예수님 안에 지키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생업, 학업, 진로,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맞춤형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이 은혜를 말씀의 순종함으로 다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오늘과 우리의 앞날이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 우리 꼭 붙들고 깨어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